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영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생명까지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내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도 참으로 귀한 은혜이나 온전한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또한 율법의 지식이 폐하여진다고 율법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명까지 받으셔야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내 영혼이 삶 속에서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사시는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큰 교회에 다니면 내 믿음도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을 받으시려면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이 외에는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섬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잘 알고 가리키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율법 공부 아무리 하셔도 예수님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너희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공부를 하시는지요? 사람에게 공부를 하시는지요? 성령님께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보시는지요?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누구나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고, 내 육신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지, 이 또한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내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으신지요? 혹 육신에 가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잘 모른다면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육신은 세상 사람이므로 항상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내 속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의 사람이므로 또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이지만 다 맞습니다.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다니며 참으로 기뻐하고 또한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봉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봉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사단의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시는지요? 내 몸 안에서 역사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이며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 성전에 있으므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사람의 소리를 듣는지 이 또한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가리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씀만 들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또한 가리킬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섬김이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에 있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형상 영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내 몸입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어야 죄와 사망이 온전히 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몸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참 잘 살아야 합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주님 앞에 얼만큼 드리셨는지요? 부분적으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으나 온전히 드린 아비들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빚을 온전히 갚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긴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한 빚을 갚은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에는 항상 죄가 역사나 하나님의 형상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불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양자로 삽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받은 것이며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주 안에서 고난을 받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내 몸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내 몸이 주님께 구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 몸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사람이 머리로 율법 공부를 합니다. 이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으므로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으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혼이 영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교회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잘 쳐도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마음속 성전, 내 성전 지은 것 그거 한 가지 갖고 갑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 성전이 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 또한 온전한 성전이 아니므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긴 자는 자기 성전을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석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떤 그릇으로 보냈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릇대로 내가 온전히 쓰임 받으면 온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자기 그릇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아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실제일 숫자도 있고 또한 영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이 또한 각각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을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릇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